찬송가 39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등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 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요, 당시의 상황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죠. 이때 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내부 고발자로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주도적인 계획으로 유월절 만찬이 준비됩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마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스파이 영화 같다라고요. 어디로 가서 뒤로 골목을 돌아서 누구를 만날 건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요. 예수님하고 미리 얘기가 됐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이게 딱 만나는 사람이 마침 그 대답을 하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 좀 궁금하긴 하지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주도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사 이 제자들과의 만찬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15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요. 원래 예수님은 잘 먹고 그리고 제자들과도 잘 어울리고 죄인들과도 잘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기를 내가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왠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고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애틋한 때의 마지막 한 끼, 그 마지막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혹시 뭘 먹고 싶으신가요? 누구랑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장면이 딱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마지막이지만 그 마지막 이후로 돌아보면 새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지요.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언급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 가슴에 어찌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지켜오셨는지를 잘 아시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약속하실 때에 아들의 후손이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니 라면서 은혜의 언약을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노아에게는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멸하실 때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으리니, 하와에게 하셨던,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또 이삭에게로 넘어가지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내가 너와 그 언약을 세우리니,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언약이 또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그와 세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 그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더라. 그리고 또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역대상 16장으로 갑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이죠. 첫 번째는 실패하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수레에 싣고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시는 걸 보고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서 정성껏 옮깁니다. 그때 다윗과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로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천대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새롭게 하며 영원히 이 나라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래했고 이삭이 놓고 묵묵히 따라갔으며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영원한 언약을 상상하며 찬송하였던 그 언약, 포로가 되어서도 잊지 못할 언약, 포로가 되어서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 오실 텐데 가슴 치면서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뼈에 새겨진 약속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들의 DNA까지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니 너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이니라. 20절에 보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부어드리는 제사, 곧 전제가 있었지요. 포도주를 다 부어드려서 마치 땅바닥에 다 쏟아지는 것처럼 부어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귀한 제사가 되는 제물, 그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다 쏟아지는 것이니라. 내 피를 다 쏟아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노라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다라는 말을 아남nem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생각하게 하는 것, 기억하다, 추상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예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 것의 기억이 불러와서 그리고 또 미래의 것들이 불러와서 현재에 만나서 현재의 어떤 새로운 언약을 불러오게 하는 것,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불러오게 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례전에서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라고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성례전적인 용어로서 아남nem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십니까? 그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 약속의 언약이 예수를 피해서 내 안에 쫙 흐르고 있다는 그런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 피니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이니 네 가운데 흐르는 내 피니라 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피를 쏟아서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피를 쏟아서 너에게 새로운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저 예수를 죽일까라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유익을 취해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내부 고발자로 예수를 팔아넘길까 고민하는 틈을 보는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첩보작전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구석구석 골목골목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제자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주님의 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애틋하게 기다리고 그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언약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암투병하고 계시는 박순남 권사님, 김연애 권사님, 신명석 성도님, 안유배 장로님과 오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녁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